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신약성경 149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던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보시면 고향에서 원래 배척받는다라는 말씀을 늘 하셨지만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진심으로 환영했다라기보다 오늘 45절에 나온 말씀대로 6월절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잘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하겠다기보다 그냥 손님 맞이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왕의 신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거듭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자신의 그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51절에 보시면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아이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언제부터 낳게 되었는지 그 시간을 확인해 보니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 전하신 그 말씀 때 낳은 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47절에는 그 이동을 뜻하는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40절까지 보시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고 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갔고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뜻이 반대로 읽으시면 그 뜻이 있습니다. 안 나가 성도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또 교회의 모습 가운데 실망한 모습을 가지고 또 사회 가운데서 또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로 나와야 되는데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지 생각되어집니다. 교회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이 참 익숙해졌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직접 만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찾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에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또 용하다라는 절도 찾아가고 정말 자신의 그 빈자리,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런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왕의 신하와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보다 더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간절했고 간절한 만큼 굉장히 끈질기게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두 절에 간단하게 나왔지만 예수님 계속 거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드렸다는 거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도 자녀가 없을 때는 이 마음을 몰랐는데 이제 자녀가 있고 나서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코로나 때 태어났는데 코로나 때 병원 가는 것도 참 힘들었고요. 아이가 열이 나도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를 해서 지금 어떤 선생님이 계시는지 어디 대학병원에 그 담당하는 그 분이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지만 이제 받아주고 무조건 응급실에 간다고 해서 환자를 받아주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럴 때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정말 이 해결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좀 아들이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여기 옆에가 눈 밑에가 찢어져가지고 중앙대병원도 갔다가 의사가 없다고 해서 또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갔다가 의사가 없다고 해서 119에 전화해봤더니 이제 강남 성심병원에 당직 성형외과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근데 보증할 수는 없다. 가서 두세 시간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꼬맸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낳기 위해서는 찾아가야 되니까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자신의 아들이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짝 붙들려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기도 응답의 필요 조건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성전과 같은 엘리야의 능력이 있는 기도 뒤에도 그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그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량 평가하시기보다는 정성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자랑하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이 반응이 다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하는 자들도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단계에 있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인가? 혹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는 수준의 믿음은 아닌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의 삶을 오롯이 바칠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누가복음에서도 사도들도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사모하는
저희와 이 새벽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 길로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 중에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보인 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본문은 오늘 왕의 신하가 경험한 그 기적을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저에게 참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시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사실을 말하고 나서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의 신하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 중에는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일어나게 사람을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하나하나 사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한번 해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자 이거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상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믿음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치유를 간구하는 그에게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어차해서 나을 것이다라고 아니고 그냥 아들이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한마디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신하는 어찌했을까요? 저에게 좀 보증 좀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뭔가 좀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나서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의 고백을 했음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든 작든 기적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좀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은요, 실망과 불평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근데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했고 모세를 지정하여 우리를 왜 이곳까지 와서 죽게 만드느냐, 결국에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으니 돌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종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참으로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 대부분은요,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그 지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명씩 이렇게 정탐꾼으로 보냈는데요, 그 정탐꾼 대부분이 어땠을까요? 2명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으로 본 대로 판단했고요, 그 판단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요청받는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모든 사고의 중심에 놓아놓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오늘 왕의 신앙은요, 믿음이 성장하는 지름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요, 순종해 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깊어질수록 저희는 주님의 권능을 더 진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고요, 믿음이 더 크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되돌아보면 지금 202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역사의 현실이 어둡다 해도, 내일의 밝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한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